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선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2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늘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열망하며 또 참 시와 때와 공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예배자의 삶,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렇게 지나시면서 그 수가라 하는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처럼 사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 취급하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같이 그 부정한 벌레, 부정한 짐승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을 두 종류로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분법적 흑백 논리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물론 유대인의 피가 섞인 건 사실. 그런데도 이미 사마리아를 지역을 혐오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 끼워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연합해서 이미 오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감동으로 계시하신 말씀들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선포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지만 선지자들마저도 전한 그 내용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포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러니까 순종은 하되 그 의미를, 그 목적을 모르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그 역사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필요하고 계시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잠시 후도 될 수 있지만 오랜 후에 되어질 예언적 어떤 그 계시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예언하지만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질지를 전혀 모르는 내용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조차도 또 듣는 자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나 파악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그 지역에 이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다오, 여인 나한테 물 한 바가지 주시오, 뭐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좀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옛날 우물들은 뭐 물론 어느 지역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깊이 파서 이렇게 그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긴 끈으로 두레박을 내려서 또 퍼 올리는 그런 우물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뭐 아주 그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물의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그렇게 깊이 파서 했던 그 우물들도 아주 가물 때는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이 물을 달라 하는 그 낯선 남정네들의 요청에 척 보니까 알겠어요. 유대인인지 옷 입는 맵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한다. 말도 걸지 않는데 당신이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너에게 많은 선물과 그리고 그 생수를 너에게 줄 수도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꽤 똑똑하고 관찰력이 있었던. 아니 당신은 바가지도 없고 뭐 물을 뜰 수 있는 그 도르래 끈 무슨 도구도 없이 무슨 물을 나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뭐 되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을 먹고 마시면 다시 목말라서 또 다 찾아온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이런 물하고 다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역의 큰 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겠죠.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신 겁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을 이 여인은 모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방,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혐오하고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어,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그들하고 말도 섞이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 지역에까지 간 거예요. 뭐하러? 한 여인을 만나게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우물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자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살고는 있지만 만나고는 있지만 이 여인,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야. 그런데 이 여인은 기구하게도 과거에 남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남자와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처가 많은 여자죠. 여러분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분위기나 또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그리고 수많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역사 속의 사람들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과거 수많은 조선시대 때 뭐 말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숱한 그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삶의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많은 게 그렇지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생판 처음 본 유대인 한 남자가 여러 남정네들을 끌고 다니는데 생판 처음 본 남자가 자기의 과거 모든 일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한눈에 알아보고 너는 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그 의미를
참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시고 쫙 보시고 다 지식에 그 성령을 통해서 아신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눈에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뀌어져. 생각이 달라져.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조상 옛날에 구약시대 때부터 막연히 기대하고 동경하고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분이 영혼의 가람 영혼의 진정한 생수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먹어도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물을 찾는 이런 물이 아닌 영혼의 영원한 생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생수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분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여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메시아를 만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마을에 가서, 동네에 가서 큰 소리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메시아인 이분에게 한번 같이 가자 하고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지역에 이 여인이 만난 메시아를 선포하고 전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게. 여러분,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아는 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마셔도 목마른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보배로우신 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진리이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메시아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 생애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의식주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사는 삶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그분을 만난 사람이 때마다 일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예배 주인공이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난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고 이 사람의 이 변화의 핵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그분을 만난 것이 곧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과거에 자기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리고 5이나 남자를 만났지만 그 다시 목말라서 그 물을 마시러 물을 뜨러 와야만 되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어떤 남자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니라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는 메시아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 여인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목적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 지역으로 알리기 위해 그 지역은 이방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그 예수님의 위임 명령 중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12 아들들 12지파들 12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아주 이방인과 같이 결혼하고 이방인과 상종하면서 맺어진 혈통이 애매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혈통을 가진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유대인은 메시아만으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끝까지 모든 나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에서 유대와 이방인으로 나누는데 이방인도 그리고 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어느 지역적이고 공간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모든 지역에까지 파급이 미치는 땅끝까지 모든 열방의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사실 그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돈을 버는 존재들로 애결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서 뭔가 유익만 얻으면 되는 그런 관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열방들까지 생수, 예수님의 생수로 살리려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온 나라, 온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심과 그리고 충만한 예배를 사모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신령은 뭐냐면 성령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다 각기 다 삶의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예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 감동에 이끌려서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을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비추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런 아들 예수를 비추십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생각나게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령은 감동하시고 그리고 카운셀러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잘 또 안내자 안내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도와주시고 케어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늘 구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내 중심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냐면 로마서에서도 내 안에 두 마음이 늘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은 뭐냐면 성령과 그리고 내 본성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존재해요.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성인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의 영과 그리고 내 본성과의 끊임없는 갈등,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리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씨가 열매 맺어서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시는 사고.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불이 성령의 역사를 불로 표현하면 물이 불을 끄듯이 우리가 냉소주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거나 그 방해하는 역할들을 우리의 본성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에게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는 고아 같은 외로운 존재인데 성령이 오심으로 고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나를 충만케 하심으로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용을 봄으로 빛 대신 뭔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그 방법을, 그 삶을 우리에게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그리고 충만하심을 늘 구하며 사모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옵니다. 그들이 저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약 120명이 모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시더니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각기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오리라고 한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120명이 성령 충만하자 대변화가 일어나 그들이 목숨을 다 걸고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시작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성령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마가 이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면서부터인데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숨 걸고 예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기쁜 소식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전하는 구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됐지만 진정한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무너졌지만 이미 시작된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불길은 이제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었지만 이제 멀리 이방인으로 더욱 퍼지게 되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이제는 전 세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도 바울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명, 지상 위임 때문에, 지상 명령 때문에 유대에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가게 되는 계기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은 진리이신 그분을 성령이 비추시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신령은 바로 이 성령을 말합니다. 스피릿,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깨닫게 하심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아멘하고 정신없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제정신이 들어오는 이거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에 감히 인간인 우리들이 아멘 해놓고 그 일,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붙드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며 세상에 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진정은 뭐냐면 진리, true.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은혜이시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진정은 진리를 말하며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주님이 진리일 뿐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에 있는 진리, 생명이 내가 너에게 이름으로 인해서 그 말을 받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아버지 안에 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알고 아멘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진리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즉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한 사람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은 어느 장소에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장소는 한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대단하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역적으로도 불과 조그마한 동산, 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산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10만 명, 20만 명은 수용할 수 있지만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수용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어느 국한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어느 때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요. 물론 모여서 공적 예배를 포함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포함하되 공적 예배 이외의 예배들은 뭐예요? 개인 예배가 돼요. 아니면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고 한두 사람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적 예배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장소로 임시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들은 어느 장소 공적 예배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야 예수님이 어느 한 지역에만 존재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모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임하십니다. 장소가 어디 되었든 상관이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구가 어때요? 둥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시고 무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도 나를 보내사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형용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가능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특권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경배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 드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기꺼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경험하는 삶을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그런 삶 역사의 기둥 같은 증인으로 그리고 쓰임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와 진리, 신령과 진정, 성령과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진리의 수호자의 삶을 늘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자로 살아갈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어떤 직장에서 또는 어떤 사업터에서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삶.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비추어진 영광의 그 통로가 세상에 비추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돼.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는 변화돼.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는 달라집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외된 전혀 무관심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과거가 화려한 물길로 별걸 잃었는 팬이에요. 예수님 만남으로 메시아를 만남으로 그 지역에서도 왕 다윗밖에 없는 여인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적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삶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다 덮어집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사모할 뿐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임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늘 사모함으로 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